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장로들의 요청과 관용입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의 요청과 바울의 관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교회에서 하는 오늘 본문의 교훈과 좀 다른 교훈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잘 들어보시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잡초가 많이 나더라고요. 땅에 보니까 잡초가 하루가 다르게 많이 나고,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뼘씩 자랄 정도로 어제 와서 볼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한 뼘 이상이 더 자라있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그맣게 이렇게 텃밭을 가꿨는데 남들이 와서 보면은 굉장히 웃습니다. 예, 이제 고랑도 파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작은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잡초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조언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초제라든지 식초를 뿌려야 된다, 빙초산을 뿌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고, 또 야자수 매트를 깔려다 보니까 야자수 매트의 밑에 깔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초 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야자수 매트 위로 잡초가 엄청 무성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밑에 제초 매트를 깔아줘야 되는데, 제초 매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저도 이제 처음 사실은 알게 되었는데, 찾아보니까 제초 매트가의 원리가 무엇이길래 제초 매트를 깔면 잡초가 나지 않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 알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초 매트의 원리는 대단히 단순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약초가 묻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잡초가 그 비닐에 닿는 순간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햇빛을 차단해주는 효과 외에는 뭐가 없더라고요. 햇빛을 차단해주고 그 대신 물은 투과를 시켜줘요. 물은 투과를 시켜주고 햇빛은 차단을 해주는 방식인데, 햇빛만 차단해주면 며칠만 있으면 잡초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햇빛만 이렇게 가려주면은 어떤 식물이든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햇빛만 있으면 이렇게 무성하게 잡초가 어떤 풀이든지 아카시아 나무든지 잘 자라는데, 햇빛만 가려주면 그들이 며칠 안에도 다 죽어버리는구나. 그것을 유튜브의 영상으로 보니까 더더욱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는 그 햇빛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과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가 하루라도, 이틀, 3일이라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러나 잡초는 죽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지만 우리는 죽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사전에 명령하셨냐면,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교만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문제는 바로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바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육신도 물론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죽진 않지만은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의 육신조차도 이제 생명이 다하면 죽어야 하는 그런 유한한 몸을 갖게 된 것이고, 그의 영혼이 이제 박살이 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마치 죽지 않았네,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안일함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심을 받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서 그것을 깨닫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
광야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이 땅의 떡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것을 먹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디에 가게 됐냐? 바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바로 바울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것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해 주기도 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많은 동역자들이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그의 목을 안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절만 같이 볼게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울었어요. 사람들이 우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이 상하였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고서 울음을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죽으러 가는 바울을 보면서 한없이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건을 자신의 감정조차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14절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감정보다도 우리의 이성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늘 고백하던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는 제가 속한 기독 동아리의 아주 유명한 문구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성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보다도, 성령님은 곧 무엇을 늘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성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요,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요,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요, 말씀에 이끌림 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향하여 울고 있었던 그 동료들은, 에베소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이건을 어찌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울음을 그쳤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성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환경에 이끌려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마저도, 바울마저도. 놀라운 일이죠. 사도는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잠시 수그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사도 야고보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도들은 왜 없느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도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은 다 선교 나가 있는 거예요. 다 어디 전국 방방곡곡 세계로 선교에 나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2사도들이 함께 의논하여서 야고보 사도만큼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서 전 세계인들이 이곳을 들락날락거리는데 그 안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도가 한 명은 필요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에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왜 예루살렘에 남았느냐 했을 때 왜 남았다 이런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사도들이 그렇게 합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사랑 가득 교회, 어떤 교회,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노회를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인천 지역의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해가지고 야고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야고보인데 야고보에게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 만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곳에 누가 다 같이 있었냐? 장로들이 다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장로와 야고보는 수시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 그러니까 늘 그들은 모이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기적을 일으킨 거, 자신이 말씀 사역한 거, 자신이 어떤 큰 능력을 가리킨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저 노동자로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아, 누가가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말할 때에 도대체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바울은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기 자신은 철저한 노동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연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연필을 쥐고 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도 결정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쓰느냐 안 쓰느냐도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필에 불과하다. 노동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들이 아침에 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력 소개소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픽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노동자로 사용해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노동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역으로, 하나님 당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20절에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들이 듣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듣고 뭘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모든 이들도 누구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렸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래도 바울도 수고했으니까 바울도 축복받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수고했고 바울도 축복받아야 합니다. 격려받아야 합니다.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바울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은 어때요? 계속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이 없어 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맨날 예정, 작정을 강조를 해야만 하냐. 이제 알겠다. 이제 설교 중에 그만 언급하라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주 매번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지워버리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어디부터 출발해야 된다? 예정부터 출발해야 된다. 성화의 근거도 어디에 있다? 예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되시게 설명하기 위하여는 예정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정을 빼놓고는 다른 종교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예정,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러면서 바울더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 예루살렘 장로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더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잖아요. 바울이 그동안 다녔던 아시아라든지 이런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상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떤 신자들의 수가 많아지냐? 바로 예루살렘이니까 누가 많아요?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신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지도하고 있고 장로들이 섬기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습성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에게 매우 강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강하게? 목숨만큼 강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아.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 가운데 뿌리 깊은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모더니즘해지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율법 자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율법 자체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21절에 보니까 이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사는 율생율사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예루살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그죠? 바울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그죠? 왜냐하면 아시아 지방이라든지 해외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방 민족의 사람들은요, 율법은 끝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해졌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에 죽고 살지 않아도 돼라는 말을 이방인들은 받아들일 때 어때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원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율법을 저렇게 정죄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 율법을 이제 무시해? 바울 자기도 유대인 출신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말들이 해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말들이 깊숙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루살렘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 당신이 해외에서 있을 때,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왜냐면 유대인들이 거기에도 있으니까,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어떻게 말했냐? 모세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어떤 근원은 모세잖아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율법에 있어서의 이 사람들의 중심은 바로 출발은 모세요. 그 중심은 할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아도 돼,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말들을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유대인들이 그거를 들어도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하면서 그냥 욕만 한 거예요. 뒷담화만 한 거예요. 왜? 세력이 약하니까. 해외에서는 이방 민족의 세력이 세니까.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는 유대 민족의 흔히 하는 말로 나와바리잖아요. 자기들의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왔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선생인 것은 인정하지만 바울은 희한하게도 율법을 정죄해, 율법을 무시해, 율법을 증오해, 이러한 사상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보세요. 예루살렘 장로들도요. 이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소문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열성인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장로들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칼빈이 쓴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향한 지나친 사랑, 그리고 바보 같은 관용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나 싶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교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오늘 바울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율법을 좀 행해. 결례를 좀 행해. 머리 좀 깎고, 대머리로 좀 깎고, 정결의식을 좀 행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거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잖아.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되게 여기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그것을 한번 해봐. 그러면 유대인들이 네가 율법을 모독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너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될 거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장면에서. 그래서 보통의 설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마음을 넓게 가져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율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심정은 이해하나 딱 한마디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향한 지나친 혹은 그릇된 사랑, 그리고 바보 같은 관용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그 환경에서의 유대인들의 화를 돋구는 일은 잠재울 수 있었을지 모르나 교회에 해악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간은 모면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 관용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인들이 수정되기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무언가를 허용해주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면서도 느끼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게임을 한번 허용해주니까 어때요? 다시 안 하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보니까. 그릇된 길로 한번 가잖아요?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씀에 대한 것, 신학에 대한 것은 하나를 허용해주면 계속 연타로 허용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안타까운 사건으로 구속된 우리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악을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고 벌받아야 되고, 저는 특별히 음주운전을 하신
사람들이 다시는 연예계로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천재성에 비한다면 전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가 지금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낳고 하나를 열어주니까 뭐예요? 두 개를 열어야 돼요. 두 개를 여니까 네 개를 열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를 열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신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열질 않거든요. 하나를 열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태도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칼빈이 이 바울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예루살렘 장로들의 바보 같은 관용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어찌할 수 없이 그것을 들어주었으나 그것이 과연 교회에 미친 해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와바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다가 들어가게 된 바울, 대사도라고 불리는 야고보,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었겠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말의 중압감, 그리고 요청, 바울조차도 거부할 수 없었던 그들의 요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하여,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요청에 의하여 바울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원래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조차 커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뒤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무엇입니까? 이 그러면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이 탄식이거든요. 이 탄식은 제가 해석해 보건데 예루살렘 장로들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네 민족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교회로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풀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필연 그대가 들어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강연을 듣기를 원하고 또 비판을 할 것이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설득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지금.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여기도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그래요. 뭘 어떻게 서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서원 기도 하잖아요. 장로님 혹시 서원 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만 그건 다음에 혹시 서원 기도 한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있으신 분. 권사님은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서원 기도라는 말이 보통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해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만약에 보통 교회 같으면 저에게도 그런 요구가 되어졌을 거예요. 건축해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빨리 건축하는 게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저도 바른 신학의 내용을 몰랐으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했는데 이제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 목사님이 야 목사님
아니,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드려야지 서원 기도지. 뭐, 그거 가지고 서원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많이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원 기도 좀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왠지 아세요? 일단, 서원 기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일단.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원 기도의 그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혹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드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그걸 드릴 수 있는 양,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양 생각하고 하나님과 뭔가 이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서원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서원 기도가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서원 기도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간절히 구해도 답이 안 오니까 뭔가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심지어는 신약 시대마저도 뭘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들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안 들어지니까 자녀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순수한 처녀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인간의 망상입니까? 그러면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서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한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을 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악하다 이게 아니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보면 서원한 네 사람이라고 오늘 예루살렘 장로가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서원은 미신적인 거에 불과하다라고 칼빈이 얘기해요. 이 네 사람 누군지 몰라도 미신적인 서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장로들이 아주 신실한 사람들, 서원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흐름을 잘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장로와 같은 본성, 마음이 풍성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바보 같은 관용을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고 있다라고 칼빈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용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감정과 사랑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끼치는 해악을 생각해 보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참 무서운 말이죠. 정확한 말이죠. 한번 열어주면 그것을 주워 담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결례를 행했습니다. 율법을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머리를 깔끔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여금 자유하구나. 바울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더 크나큰 집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뭔가를 허용해 주면은 이제는 마음을 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더욱 강한 집착, 더욱 큰 분노, 더 편협한 생각으로 신앙을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섭섭한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차단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증오하지 않거든요, 바울이. 와전된 소식이죠. 바울은 율법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계명을 지키잖아요.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어떠한 차원에서 지킵니까?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은 저주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 필터링 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의 뜻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들을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할례는 무익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그냥 머리가 아픈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된 할례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세례로 할례를 받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그리고 율법, 그런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오셨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 실체를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제사 드린 음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 어때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연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가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칼빈은 그것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의 형제들, 그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식량을 얻으러 오죠. 그래서 국무총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런 어떤 형제 상봉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우선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펼치냐면 그들의 가방에다가 온갖 보물들, 그 궁전에 있던 좋은 물건들을 다 넣어놓고서 그들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떠날 때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서 물건이 없어졌다. 이야기하면서 그 가방을 한번 펼쳐보아라 라고 하면서 그 가방을 펼치니까 그 궁전에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들이 그 가방에 들어있는 것을 억지로 도둑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평소에 점을 치는 촛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평소에 점을 치는 소중한 촛대가 없어졌는데 니네 가방에 들어있네? 너 그걸 훔쳐간 거야? 이들을 모두 다 오게 가져와라. 이런 장면이 나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을 치는 촛대, 내 소중한 점을 치는 촛대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또 무슨 해석이 있냐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남으시는 신앙을 더욱 열렬히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남으시는 신앙.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칼빈 주석이 전체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주석마다 이야기가 또 다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저도 성경 본문을 보면서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태반이죠.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칼빈의 방식인데, 성경 본문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방향성의 해석,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드러나, 여기서 뭐 누가 드러나, 제자들이 드러나, 하나님은 99% 드러나고 바울이 1% 드러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거든요. 칼빈이 늘 중시 여기는 방향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신학도, 신앙도, 우리의 삶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항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제 강아지가 죽었는데 얼마나 그 주인을 잘 따르는 강아지였는지 저도 조금밖에 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저가 어릴 때 길렀던 그 강아지도 그랬어요. 대문에서 내가 사라질 때까지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눈빛, 그리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나도 정말 저 끝에서, 베란다 저 끝에서 그냥 미끄러지듯이 달려와서 이 방문을 뛰면서 이렇게 창문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강아지를 허락해 주신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죽기 직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인을 향한 그 열망과 갈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구나. 강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